빨리 쏟들어. नमो तस्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म्मा सम्बुद्धास्सा नमो तस्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म्मा 법문을 설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올바른 동기를 지니고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반드시 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올바른 동기를 일으키고 설하는 설법자 역시나 나와 남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런 마음이 근간이 되어서 법을 설해야 합니다. 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성, 명예를 추구하면서 설법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설법하는 사람도 올바르게 설법을 하고 법을 듣는 이들도 올바른 동기를 근간으로 법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 모두 삼귀일을 하겠습니다. 불법승 삼보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저는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귀의하는 귀의처이자 귀의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반이 되며 궁극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경지가 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허공과 같은 수많은 중생을 위하여 그들의 일시적이고 궁극적인 바람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자세에서 법을 듣고 법을 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부처님의 법을 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 법은
궁극의 깨달음을 자신이 이루었고 자신이 이룬 법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법을 수행하건 간에 그것은 부처님께서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기 위해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소지장과 번뇌장을 끊기 위한 그러한 일이어야 합니다. 불법승 삼복에 귀합니다라는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척 강력합니다. 보성론에서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근간에는 의식이 있고 의식은 대상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 안에 번뇌라는 게 함께 섞여 있고 이러한 번뇌는 일시적인 것일 뿐 마음의 의식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금강승에서도 정광명이라는 이러한 의식은 본래 청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본래 청정한 명료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번뇌에 해당하는 번뇌장과 무의식에 해당하는 소지장 모두 제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대상이 실제한다라는 분별과 나는 실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별과 망상은 왜곡된 관념들입니다. 왜곡된 관념은 우리의 의식의 본성의 본질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대상을 인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날마다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계속 수습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에 일시적인 번뇌, 부정적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 우리의 의식의 본질에는 우리의 의식의 본질은 청정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성론에서 그래서 번뇌와 소지장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식을 점차 수습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점차 닦아가는 것에 의해서 두 가지의 허물이 제거되고 궁극에 이르러서는 부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허물과 그 허물이 지은 여러 흔적들에 해당하는 습기는 훈습은 따라서 일시적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것은 정광명을 의미합니다.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정광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거친 허물들이 제거됐을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업과 번뇌에 의해서 현재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자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그 청정하다라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작용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거가 가능한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본래 청정한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러한 방편과 지혜를 내가 점차 수행해 간다면
현재 내가 처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조건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뇌는 일시적인 것이고 마음은 본래 내재된 명료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알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한 의식, 어리석은 번뇌에 휘둘리는 이러한 마음이 점차 일체종지라고 하는 부처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일시적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대처하면 할수록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지를 점차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알면 된다. 알을 통해서 점차 그러한 대처법을 통해서 내가 본래 청정한 그러한 의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명료하고 마음은 그러한 번뇌가 본래 자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의 그러한 명료성을 점점 더 향상시키고 일시적인 허물들을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허물들을 점점 줄여 나가면 그러한 허물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제거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으로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보리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닦다 보니 번뇌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었던 것임을 알게 되고 현재 제 수행의 단계를 보면 이 생에서 가행도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번뇌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일시적인 것들은 제거가 가능하고 제거함을 통해서 마음의 본래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닦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성의 견해를 수습함으로써 공성의 견해를 통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습이 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과 부처님께서 이뤄내신 부처의 깨달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했듯이 우리도 서서히 대처법을 통해서 두 가지의 번뇌를 제거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보성론에서는 원만한 부처의 경지는 우리 모두 도달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특별함이라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부처님만이 하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말로써 설한 설법과 그것을 통해서 수행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증득의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온전히 숙지하고 여러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숙지한 뒤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실천을 통해서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법의 계승을 잇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유하고 하루 24시간을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그런 끊임없이 꾸준히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이러한 허물들이 살피면 살필수록 출처가 없구나, 실체하지 않구나, 실체가 없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기도가 아닌 내 내면에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근간이 없기 때문에 제거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제거되면 비로소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듣고 들은 것을 이해한 다음 이해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합니다. 그리고 사유까지 했다면 그 다음 날마다 24시간 잠잘 때 일어나서 움직일 때 가고 올 때 언제 어느 순간에서건 그것에 대해서 사유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서서히 내면에 있는 그 일시적인 번뇌들이 서서히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배워서 나의 내면에 적용시켜 내 내면에 자리한 번뇌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사마타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행도에 들어서지 못했을 뿐 사마타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번 생에 가행도에는 확실히 들어가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번뇌의 핵심은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실집입니다. 무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실집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집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형교에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밀교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승에서는 그 의식의 단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의식들이 아주 미세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미세한 의식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한 미세한 의식이 공성의 그 공사상의 지혜를 통해 공사상의 지혜가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숙고에 보면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매우 강력한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보살의 서원처럼 모든 중생을 위하여 내가 실상을 알고 부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의 행동은 보살행입니다. 그 행동을 하루 24시간 내내 보살행을 하면서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을 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겠다, 부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원과 기도가 단순히 기원과 기도가 아닌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길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중생의 마음은 청정했고 중생의 내면에 자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중생의 내면에는 불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보성론의 말씀처럼 바람과 서원이 단순히 기도에 그치지 않고 배움과 사유와 수행을 통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3일간의 법회 기간 동안 할 법문 주제는 법계 찬탄문입니다. 강시군도 마셔나 세버숨도 남고 심생군라 녜네 최진양을 찾아로 법계를 알기 전까지는 3계를 돌고 도니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법계에 예경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애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불성이라고 합니다. 금강승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모든 중생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법을 접했지만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윤회를 돌고 돈다. 따라서 법을 듣고 들은 바를 이해하고 사유하여 수행을 한다면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알게 된다면 3계를 돌고 도니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법계에 예경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의 실상을 알고
자량을 쌓고 허물을 참회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윤회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무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앞으로도 삼계를 윤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삼계를 윤회하게 된 이러한 허물을 제거한다면 더 이상 나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번뇌라는 것이 제거될 수 있다.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법계에 예경하는 것이다. 번뇌는 윤회의 원인이 되고 번뇌를 정화하여 청정해진 마음이 열반이며 법의 몸이다. 우유에서는 버터가 보이지 않듯이 법계 역시 번뇌와 섞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우유를 정제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버터가 드러나듯 번뇌를 정화하면 완전 무결한 법계가 드러난다. 불씨가 병 안에 있으면 조금도 보이지 않듯이 번뇌가 병 안에 있는 한 법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실집이라는 것을 내가 제거해야겠다. 실집이라는 것을 없애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 더불어 이러한 실집이 제거되면 완전 무결한 법계가 드러난다. 어느 쪽으로든 구멍을 뚫으면 그쪽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금강산매가 생기는 순간 병은 깨지고 그때 빛은 허공 끝까지 비춘다. 금강산매가 생기면 병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의 명료함이 허공 끝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서서히 우리가 실상을 알아가는 만큼 본래 근간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제거될 것입니다. 바탕이 없는 한 그것은 반드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것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번 개송에서 우유에서는 버터가 보이지 않듯이 법계 역시 번뇌와 섞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우유를 정제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버터가 드러나듯 번뇌를 정화하면 완전 무결한 법계가 드러난다. 불씨가 병 안에 있으면 조금도 보이지 않듯이 번뇌가 병 안에 있는 한 법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든 구멍을 뚫으면 그쪽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금강산매가 생기는 순간 병은 깨지고 그때 빛은 허공 끝까지 비춘다. 법계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허공은 막힌 데가 없다. 시간에는 번뇌가 없으니 처음도 중간도 끝에도 번뇌가 없다.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료함일 뿐 거기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도 자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벤두리아 보석처럼 매 순간 빛나지만 흙 속에 있으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처럼 법계가 무결하다 해도 번뇌에 가리면 윤회 속에서 빛을 잃으니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빛난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라는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시적인 것임을 보았을 때 마음 본래는
청정하고 명료한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료한 마음에 일시적으로 자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벤두리아 보석처럼 매 순간 빛나지만 흙 속에 있으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처럼 법계가 무결하다 해도 번뇌에 가리면 윤회 속에서 빛을 잃으니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빛난다. 씨앗은 이미 존재하니 이 부분에서 흙 속에 있으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 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우리의 그 의식에 인식이 되지만 우리의 의식은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한 현상들이 본래 실제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상호 의존적 현상에 의해서 비롯돼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계가 무결하다 해도 번뇌에 가리면 윤회 속에서 빛을 잃으니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빛난다. 씨앗은 이미 존재하니 노력하면 순금을 얻을 것이다. 씨앗이 없다면 노력해도 번뇌만 일어날 것이다. 마치 쌀을 감싸고 있는 쌀결을 쌀이라 하지 않듯이 번뇌로 가득한 존재를 부처라 부르지 않는다. 쌀결을 벗기면 쌀알이 드러나듯 번뇌에서 벗어나면 법신이 온전히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은 파초는 속이 비었다고 하면서도 파초의 정소인 열매는 달다며 먹는다. 속빈 윤회 가운데서 번뇌의 껍질을 벗으면 부처가 되고 모든 중생의 감로수가 된다. 일시적인 번뇌를 지니고 있는 그런 허물에 감싸여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 하고 그러한 허물을 벗은 존재를 부처라 합니다. 모든 씨앗은 씨앗을 닮은 열매를 맺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한다고 상식 있는 자라면 증명할 수 있는가? 씨앗이 되는 기본 요소, 모든 성품의 근본이고 단계별 정화를 통해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본시 해와 달에 티끌이 없으나 구름, 안개, 연기, 번개, 먼지가 장막이 되어 가린다. 이처럼 명료한 마음을 욕심, 악의, 나태, 불안, 의심 5가지 허물이 가린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전에 보니 욕심, 악의 그리고 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로 말키는 옷과 같은데 온갖 때로 더러워진 옷을 불에 집어넣으면 때는 타고 옷은 타지 않는다. 이처럼 명료한 마음은 욕심과 같은 더러운 것과 함께 지혜의 불 속에 넣으면 번뇌만 타고 명료함은 타지 않는다. 번뇌가 아무리 거칠다 하더라도 그 근간에는 실제한다라고 하는 실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실집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음에도 실제한다라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습관을 들이면 실제한다라고 여겼던 이러한 착각을 줄여 나가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이다. 마음은 본래 명료하다라는
번뇌라는 이 말은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이 본래 자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료한 마음은 욕심과 같은 더러운 것과 함께 지혜 물속에 넣으면 번뇌만 타고 명료함은 타지 않는다. 공성을 설명한 경전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든 모두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근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다. 땅 깊이 흐르는 물은 더럽지 않듯이 번뇌 속에 숨어있는 지혜도 이와 같이 더럽지 않다. 법계는 나가 아니다.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 모든 인식에서 벗어난 것을 그저 나라고 부른다. 애착할 대상이 없는 모든 법이니 여성, 남성이라 할 대상이 없다. 애착 때문에 눈이 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성, 남성이라 부를 뿐이다. 무상, 고통, 공성 이 세 가지로 마음을 말키고 최상으로 마음을 말키는 법은 자성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임신부 태 중에 태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듯 이와 같이 번뇌에 가린 법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와 나의 것이라는 분별과 명칭으로 인해 네 가지 분별이 생기나 이 또한 여러 요소에서 비롯된 것, 여러 부처님의 기도 역시 보이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며 그저 각자 알므로 이어지는 것이니 부처는 영원한 법성이다. 토끼의 머리에 달린 뿔은 상상에서만 존재하듯이 모든 법도 상상에서만 존재한다. 미세한 원자로 구성된 소의 뿔 역시 볼 수 없다. 작은 원자조차 없으니 원자로 구성된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의존하여 발생했고 의존하여 소멸하기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게 어째서 분별하는가? 토끼뿔과 소뿔의 비유 이 모두 분별이다. 부처님께서 법은 중간이라 증명하셨다. 잔에 담긴 맑은 물에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이 비치듯 온전한 실성도 이와 같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선하고 속임이 없고 견고하다. 나가 없는데 어찌 나의 것이 있겠는가. 같은 물을 두고 한여름에는 따뜻하다 하고 같은 물을 두고 한겨울엔 차갑다고 한다. 번뇌의 그물에 걸린 이를 중생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난 이를 부처라 한다.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섞여 있으면 중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뇌가 제거되면 이러한 그 어리석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서서히 정화해 가면서 그 허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를 부처라 하는 것입니다. 눈과 형상이 서로 의존하여 오류 없는 인식이 생겨나듯 발생이 없고 소멸이 없는 상태에서 법계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 귀와 소리가 서로 의존하여 올바른 인식이 생겨나고 세 가지의 성품이 사라지면 법계지만 분별을 가지니 듣는 것이 된다. 코와 냄새 의존에 냄새를 맡고 이것은 형상이 없는 예시로 코의 후각으로 법계를 안다. 혀의 자성은 공성이다. 맛의 요소 역시 빈 것이다. 법계의 본질이기에 인식을 할 수 없다. 청정한 몸의 본질과 촉감의 특성과 조건에서 벗어난 것을 법계라 한다. 의식이 중심이 되어 나타난 현상에 분별과 망상을 덧붙이지 않고 현상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 법계임을 알아 수행하라. 따라서 만물이 이름과 소리일 뿐 실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분별과 망상을 덧붙이지 않고 현상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 법계임을 알아 수행해야 한다. 수행자는 현상을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특성을 갖추었다.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 6가지 감각기관은 청정함이 진여의 특성이다. 마음은 세간에 머무는 것과 세간을 벗어난 것 2가지로 볼 수 있다.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윤회라면 스스로를 아는 것은 진여이다. 애착이 사라지면 열반이고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끊어진 자 부처이니 몸 가진 모든 이의 의지처이다.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몸이 구성되었으니 분별하면 속박이 되고 제대로 알면 해방된다. 깨달음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다. 번뇌의 감옥 그곳에서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환히 밝힌 지혜로 가장 숭고한 평온에 머무니 자신을 살피며 머물라고 많은 경전에서 설명한 것이다. 열애는 10가지 힘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추지만 번뇌에 사로잡힌 자는 열애를 보지 못한다. 마치 아귀들에게 저 바다가 고갈된 것처럼 보이듯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하여 부처가 없다고 여긴다. 아둔하고 박복한 자들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베풀든 보석을 본 적 없는 자에게 최상의 보석을 손에 쥐어준 격과 같다. 복덕을 지은 중생에게 부처님은 32가지 상호로 존귀하게 빛나니 복덕이 있는 이 곁에 부처가 머문다. 중생을 위해 놔두신 부처님 억겁을 머물며 따르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세계 놔두신다. 마음이 뜻한 바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 집중을 하니 있는 그대로를 알아 보살의 경지에 머문다. 대자재천의 웅장한 거처, 색구경천의 아름다운 영역, 의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내가 말한다. 어리석은 자 가운데도 제대로 아는 이가 있고 성인 중에서도 다양한 성인이 있듯이 대자재천의 무량한 수명 그 겁의 요인은 무엇인가? 외부 중생의 세계 역시 무량한 겁 동안 수호하고 유정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쉼없는 원인이고 그 과보 또한 줄지 않는다. 분별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지혜가 되어 뜻에 다가간다. 깨달음이 멀리 있다 여기지 말며 가까이 있다고도 착각하지 말라. 6가지 대상이 없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같은 잔에 우유와 섞인 물이 있어도 백조는 우유를 마시고 물을 마시지 않듯이 그렇게 살라. 이와 같이 지혜는 번뇌에 덮여 한 몸에 같이 있지만 수행자는 지혜를 지니고 무지는 버린다.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바깥 대상을 분별하지만 2가지의 무아를 보면 윤회의 씨앗은 근절된다. 여기서 말하는 2가지 무아는 인무아와 법무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계는 부처이자 열반이며 청정하고 항상하고 선의 근간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원적 분별을 하나 수행자는 이원적 분별을 하지 않는다. 보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역경 극복하고 계율은 중생을 위해 화합하는 것이고 인내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 3가지를 갖추면 내면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모든 법으로 정진하여 선정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에 언제나 의지하니 이것이 깨달음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방편이 있는 지혜, 순수한 기도, 법계의 힘을 믿는 확신과 반야는 내면을 향상시키는 4가지 법이다. 보리심에 절하지 말라는 악의적인 말을 하지만 보살이 없었다면 법신은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사탕수수의 씨를 버려놓고 단맛을 맛보려 하는 것인데 사탕수수에 씨앗이 없는데 어찌 단맛을 맛볼 수 있겠는가? 사탕수수의 씨앗을 지키고 유지하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설탕을 맛보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리심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실천하여
아라한들이 생겨나고 부처들이 탄생한다. 마치 벽시 같은 종자를 농부들이 지키듯 대승을 염원하는 이들은 안내자들께서 지키신다. 금음달이 뜨는 날 달의 모습을 아주 조금 볼 수 있듯이 대승을 염원하는 이들 역시 부처의 실체를 아주 조금 볼 수 있다. 새롭게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커져가는 것이 보이듯 보살의 경지에 머무는 이들 역시 차츰차츰 향상되는 것이 보인다. 보름달이 되면 달이 가득 차는 것처럼 보살지의 구경에 이르면 법신 역시 완전하여 빛난다. 부처, 법, 승가에 언제나 흔들림 없는 염원으로 올바른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리심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난다. 네 가지 악한 법은 전부 버리고 네 가지 선법은 잘 지키며 법계를 완전히 아는 그때 환희롭다 할 것이다. 초지를 의미합니다. 중생은 애착 같은 것들로 인해 언제나 허물을 갖고 있지만 허물이 없어지고 청정해지면 무결하다고 할 것이다. 번뇌의 그물을 끊었으니 순수한 지혜가 드러나고 끝이 없는 무지를 제거하면 빛이 난다고 할 것이다. 항상 순수한 빛이 빛나 분별은 완전히 사라지고 반야의 빛이 에워싸니 빛을 비추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 지식, 신통, 능력 모두 단계별 선정을 통해 제거하기 아주 어려운 번뇌조차 전부 떨쳐버리니 극복이 어려운 지위라 한다. 세 가지 깨달음의 원만함까지 더해져 발생과 소멸을 여인이 직접 나타난 지위라 한다. 법륜을 굴리니 도처에 자비로운 빛이 퍼져나가고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니 이러한 이들을 멀리 떠나간 자라 한다. 부처님의 의중을 알고서 반야의 바다에 머물며 애쓰지 않아도 이루니 마군이 동요시키지 못하는 지위이다. 각각 올바르게 알기에 수행자는 이를 완전히 통달하여 다양한 이야기로 설법을 전하니 이 지위를 선한 지혜라 한다. 반야의 본질로 형성된 이 지위의 몸은 무결함이 허공과 같아서 여러 부처님이 그러한 것처럼 법구름이 도처에서 생겨난다. 제10지 법운지를 의미합니다. 여러 부처님이 전한 법의 핵심 실천하여 온전한 결과에 도달하면 자리는 형태가 완전히 변하여 법신이라 불린다. 훈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윤회의 훈습은 예측할 수 있다. 그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니 누가 그대를 알 수 있겠는가. 말을 넘어 모든 감각 기관의 대상도 아닌 심식으로만 알 수 있는 대상에 예경합니다. 탁월한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아간 길로 따라 나아가면 법의 구름인 지혜로 실성이 곧 공성임을 안다. 이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연화자에 머물 것이다. 꽃잎마다 빛나는 보석들이 달려있고 누구는 원하는 꽃밥, 수천 송이의 연꽃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 10가지의 힘으로 충만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중생을 안심시키고 무량한 부처의 법, 분별을 여인 것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심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길을 바르게 수행하여 복덕과 지혜를 쌓으면 은하수 가운데 있는 달처럼 많은 이들 가운데 있다. 태양과 같은 부처의 손에 무결한 보석이 빛나고 있으니 아들의 머리에 권한을 부여하시고 이 권한을 모두에게 나누게 하소서. 큰 수행자는 이곳에 머물러 어리석기에 열등한 세상 사람들이 괴롭고 두려워 떠는 것을 천신의 시선으로 보니 그의 몸에서 빛이 나와 애쓰지 않아도 나와 어리석은 중생의 무지에 닿으니 문을 열게 한다. 유여열반에 든 자들이 무여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열반은 허물이 없는 마음을 뜻한다. 실체 없는 모든 중생의 본질이 그들의 법계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보리심이고 어떤 허물도 없는 법신이다. 허물이 없는 법신에 반야의 바다가 있고
온갖 진기한 보석들이 있으니 이것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진여에 머물러 중생들을 위해 세간의 여러 모습을 나투어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 중생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물이 없는 법신에 반야의 바다가 있고 온갖 진기한 보석들이 있으니 이것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도록 할 것이다. 대학자 나가르주나가 지은 법계 찬타문이 끝났다. 인도인 학자 크리시나 반디타와 역경사 출팀 개화가 티베트로 옮겼다. 법계 찬타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탐진치 삼독이 매우 강력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삼독은 본래 자리할 수 있는 근간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인 것입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마음을 닦아 나가면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구경의 그 부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특별한 장소인 부다가야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르주나 한문으로는 용수 보살이라고 불리는 분께서 지으신 법계 찬탄문을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계 찬탄문은 스승으로부터 구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법이 전승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공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들이 있는 곳에 제가 그곳에 몸을 놔두어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없애겠습니다라는 서원.